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바른 성경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선지자의 글과 계명과 율리에 대한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글과 계명과 율리에 관한 율법을 가르치신 것은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 당신을 그리스도로 예고해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실 내용들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모세가 율법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다. 즉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며 또 모세의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6장 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5장까지 소개해드리고 6장에 들어와서 행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무 외식적인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식과 외식은 의식을 과도하게 행하다 보면 그것이 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인간의 내면 세계를 억압하는 하나의 위선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식이다. 그래서 의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좋은 면보다는 나쁜 영향이 많다는 것. 그래서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게 된 요인은 의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중세시대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3, 4세기경 그때까지만도 그냥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가르치다가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 일반 사회에서는 없었던 교회 안에 대학이라는 것을 세워서 바로 그렇게 교회가 진행해 왔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지잖아요. 사람은 모르면 어리석어지지만은 배우게 되면 똑똑해지게 돼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통솔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솔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건 벌써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행위죠. 사람은 사람이 통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끝없이 인간을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자기 수하에 두고 싶은 그런 타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듯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기본 욕망을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출세하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타락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의미에서는 내가 애써 노력해서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마음이 정해져야 되느냐면 내가 남보다 더 손재주가 있고 내가 더 정말 머리를 쓸 수 있으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을 깨우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반대 방향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게 돼서 많은 사람을 내 수하에 두고 내가 지배하고 또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남들을 돈으로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남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결국 인간의 타락성에서 나오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배우면 똑똑해져 가지고 통솔이 잘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거시켜 버리고 의식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시킨 거죠. 그래서 의식을 잘 사람들이 매료되게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분위기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천장은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좋습니다. 아주 치솟도록.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많은 교회들 사진으로 여러분 많이 봤겠지만은 예배당 지붕, 교회당, 성당 지붕은 이렇게 쫙 천정이 뾰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치형으로 해서 이렇게 딱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 정말 환경 자체를 인간이 누구나가 들어오면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로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온갖 제복을 입고 정말 하나하나 신에게 무슨 제사를 행하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성이 연약한, 다시 말해서 감성이 발달한 인간, 이성이 둔탁할수록 감성이 발달합니다. 감성과 이성은 반드시 이성에 의한 감성작용이 아니게 되면 감성과 이성은 정반대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작용을 강화시키다 보면 감성적인 작용이 약화되게 되어 있고요. 감성작용을 강화시키다 보면 이성적 기능이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그런 분위기 속에, 의식 속에 이끌고 가서 결국은 완전히 의식에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마치 신전에 들어가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들어가면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신이 튀쳐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그걸로 성공한 겁니다. 중세 기독교는 그걸로 성공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저쪽 터키 쪽에 역사 유적지 탐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들의 신전,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아주 그 출발점인 그 최고의 신전을 가서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천정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벽화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모자이크로 해서 예수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인지 베드로의 형상인지를, 의 형상인가를 이렇게 금으로 모자이크를 해서 붙여놨는데 도둑놈들이 그거 많이 빼가가지고 다른 걸로 해놓기도 하고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식 대중들을 잡는 데는, 무식 대중들을 걷어잡는 데는 의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발달한, 형식과 의식이 발달한 사회는 그만큼 어둡고 미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미개한 사회도 그 추장들, 막 오지 같은 데 가보면 추장들이 막 별것 다 해서 막 무슨 새털 깃을 달고 뭐 이렇게 막 머리에 쓰고 막 옷을 입고 뭘 이런 데다 주렁주렁 달고 많이 그랬죠. 그 추장이에요. 마을의 왕. 다 추장. 그런데 사람들은 약하다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종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입지 아니하는 긴 옷을 덩 입고 아주 긴 옷, 발끝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어디에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많이 나타나는 시장거리 같은 데 나타나서 아주 하늘으로 보면서 손을 쫙 벌리고 우람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다 거짓 선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 선생인 그리스도인 내가 와서 가르치는 것이 바른 진리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 거짓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말라. 지금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행위의 자세에 대해서 6장에서 가르치면서 1절로 4절에서는 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의 올바른 자세. 그들은 막 자랑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도록 하실 뿐이다. 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부추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의중에 두고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와 기도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6장 5절로부터 15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큰 거리 입구에서 사람들이 많은 입구에 서서 기도하기를 아주 즐겨한다. 왜?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으려고 하는 얘기죠.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기 내면에 있어서의 만족이 없는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인기나 누가 존경해 주기를 바라거나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나 남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속성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남이 칭찬해 주면 쑥스럽고 좀 뭔가 남이 또 뭐 존경한다고 해도 쑥스러워지고 남이 자꾸 막 위대하게 자기를 위대하게 보아준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 자기의 내면의 만족을 능가할 수는 없다. 되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만 위선을 떠느냐면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 그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못났다 해서 가정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들에 가서 형제들은 다 부모 곁에 있는데 들에 가서 약물이들하고 살았어요. 다윗이 아무도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와서 기름을 붓는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장자로부터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지를 않아요. 집에 있는 아들들 다 데려왔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네 아들 이가 다냐? 그러니까 네 답니다. 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못난이 저 들에 가서 약물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데려와 봐라.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가장 인간이 보기에 못났다고 생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기름 붓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다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온갖 잡다한 부정과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이 다, 부조리한 것들이 다 따라붙습니다. 전부가 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여호와 배워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아는 것은 한쪽에 따로 있고, 실제로 자기의 삶을 지탱해가는 부분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자기를 욕하면 화부터 나고, 남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흐뭇하고, 남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으면 흐뭇하다고 합니다. 존경받기를 또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모든 사람 앞에 가서 위선을 떤단 말입니다. 우리가 옷을 잘 입으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남으로부터 천대받지 않으려는 것이 이제 출발이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너 입지 못하는 옷은 나는 입었다. 그런 데서 이제 우월감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작용하는 것들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대한, 자기 내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아무 거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거 입어도. 남이 질밟고 남이 질밟고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또 남에게 과시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게 자기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따라서 하지 말아라. 대부분 다 그래요. 다. 대부분 다. 그래서 참 목사가 텔레비, 기독교 텔레비를 참 보기 싫어한다는 건 참 나도 괴로워요. 어떤 때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기독교 텔레비를 그렇게 보기 싫어하나. 그것도 다행히 가운을 안 입고 나오면 조금이라도 한번 무슨 얘기하나 하고 좀 들어보겠는데, 일단 가운을 입고 나온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나. 가운을 입는 그 기본 자세부터가 기대치에서 어긋나 버리니까 그걸 과시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 모든 사람으로부터 위대하게 보이려는 욕망이란 말입니다. 이걸 끝없이 인간들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다듬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한없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형식적인 교회, 의식적인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예배의식이 얼마나 우람하고 우아하고 화려하게 진행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교회가 훌륭하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그걸 지금 우리는 역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역행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역행하고자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닌 진리의 내용,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위선할 필요도 없고, 가장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허구, 위선을 떠는 이 기도, 이 거짓 기도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하고만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놈의 통성기도가 나타나가지고, 통성기도. 그래가지고 막 크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목이 터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근데 예수님은 골방, 아무도 보지 아니한 골방에 들어가서, 왜? 그게 진지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는데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교재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6795페이지 중간쯤 약간 밑에 끝부분에 보시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바톨로게오. 이는 쓸데없는 말을 하다 또는 같은 말을 반복하다. 이 같은 말, 보통 요즘 이제 부흥회 때 방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언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일단 나도 방언 좀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은 방언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여기서부터 이 방언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그렇게 조급하기 시작하면 돼. 조급한 것은 두려움에서 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 여기 벌써 방언할 수 있는 요소가 출발이 된 거예요. 두렵고 조급해지면 사람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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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 반복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빨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중언부언 한 말도 하고 이방 종교지 남녀호랭갱 나 그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남녀호랭갱 이거죠. 계속 반복시키는 거. 다 종교들이 그런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절대 반복할 필요 없어요. 나는 기도 중에 가장 멋있는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참 멋있었어요. 그 랍사게가 그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편지를 막 멸시하고 저주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황복하라고. 그러니까 왕 히스기야가 너무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갖다가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편지 보시라고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편지만 펴놓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잖아요. 우리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뭘 생각하고 사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맨날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져서 주문을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생각도 하고 오래 기도하면 영역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기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목사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왜? 기도를 오래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다 예요. 아시죠? 테이프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난 참 처음에 교회 개척해놓고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또 막 교인들 처음 막 시작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바로 예배 보는 옆에다가 방 한 칸 들여놓고 살림을 시작했는데 옆에 와서 그 장소에 와서 교인들이 우글우글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가만히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가요. 나는 강대상 뒤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그냥 묵도로 그렇게 묵상으로 기도를 하죠. 소리도 잘 안 내요.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서. 그런데 어떤 할머니 집사가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성격 고약한 양반. 이 양반이 기도하다 말고 기도 소리가 안 나서 보면 이 양반이 갔나. 그게 간 게 아니라 와서 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는 거예요. 강대상 뒤에 엎드렸으니까 뭐 안 볼 거 아니에요. 환나 있으면 내가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들어가요. 또 가서 뭐 주여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또 기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또 와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저 양반이 내가 빨리 들어가야겠다. 나 들어가면 가요. 어찌 그분뿐이겠습니까? 그런 식의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억울한 사정 좀 얘기하다가 할 얘기 없으면 그 다음 형님 얘기도 하고 언니 얘기도 하고 그 다음 큰집 얘기도 하고 아들 성공 딸 며느리 하다가 이제 사촌 오촌으로 가고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으로 빠지고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언부언하지만 쓸데없는 말, 그거 반복하고 그런 거 같은 말을 반복하다.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바톨로게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그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를 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구해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가 어떻게 필요하다는 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다. 일단은 그 말입니다. 뭘 주십시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를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쓸데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그걸 본받지 말라. 그리고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주님 기도입니다. 주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 주기도문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시편에 잠언서에도 전도서에도 나오죠. 해 아래서란 지난번에 우리 오늘 강의 오후 시간에 강의해 주실 우리 곽경도 강사님 이제 도표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건 지구, 그리고 이제 궁창 이제 그리고 이제 하늘이죠. 그다음 온물. 이게 맞죠? 맞지? 10번도 맞죠.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얘기하면 아랫물, 운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튿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했을 때 이렇게 나누신 거거든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위에가 어디가 위입니까? 요즘 그거 여러분 공부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사는가를 이 과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여기가 위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고민했던 거거든요. 초등학교 가서 지구가 둥글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구가 둥글다. 이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강의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책보따리 끼고 집으로 오면서 계속 이게 이 지구가 둥글다면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들면 머리가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막 한없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고민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사나 이거. 여기는 또 어떻게 여기. 우리 생각이 위에다 아래다 이거 자체가 다 요즘 그 상대적인 언어라는 거 여러분 다 배우셨죠. 신학부에서 배우잖아요. 하늘에 계시다 할 때 이 하늘은 높이 계시다, 높은데 위대하신 이런 의미를 총칭해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야 계시지 아니한데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 한마디면 기도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 한마디가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언약하신 여호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언약대로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바로 기도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기도다. 인간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이루실 것을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란 말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언약대로 만약에 안 이루어주면 이름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이름인데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대목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도 중언부언이 필요 없어요. 중언부언이.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만사는 이루어진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가지고 사는 사람, 사는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서 예배당에 나와서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이 지속돼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면 생활은 언제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 한마디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전부 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라.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 언약했으니까.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주고 그리고 다스리게 해준다. 나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 다음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는데 그 뜻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성경 모르면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염불이나 해야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잖아요. 그걸 알면 기도가 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것은 내 욕심대로 구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건데 왜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구해도 이루어지고 안 구해도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고 이루시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한 것은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나요?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이 말 하면 여러분 날 들어 누가 그래요? 와서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나 봐요. 아, 그 목사 이단이더라.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내가 언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란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들을 때에는 자기는 지금 계속 자기 욕심, 내 아들 서울대 가고, 내 아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아들 어쩌고 또 전부 자기 성공할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내 강의 들으니까 그게 다 엉터리거든. 그리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 저 목사 기도하지 말란 얘기로구나. 자기가 주석을 붙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부모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알면 항상 내가 어떻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 효자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망나니 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뜻을 구하다가도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것 알고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실감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사람이 한다고 이루어지고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도 이루어지고 안 해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만약에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시켜서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불러다가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여러분 듣기 싫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영적 예배의 제1조항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조항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뿐. 하나님이 뭘 정해놓았는가? 내가 지난주일 우리 여전도에 세미나 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제가 울었어. 내가 울었다니까요. 내가 그날도 했지만 남자 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울었어요. 왜? 너무 당당하고 확고하게들 말씀을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하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놨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래가 있다. 장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깨닫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을 공부해보고 세계의 오늘의 현실을 알고 내가 늘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신문의 사시,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우리는 알거든요. 과거가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확실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직시 바르게 봐요. 직시한다는 말은 올바르게, 아주 바르게 본다. 현실을 바르게 보면 내일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일의 역사를 이끌어갈 걸 아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바로 지금 여기에 있게 했다.
이거 분명하니까 그냥 그 뜻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이루어지는 시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지를 모르요. 그러니까 내가 시기는 내가 약속은 말을 안 하잖아요. 언제 됩니다 이 말을 안 하잖아요. 언제 돼도 됩니다 이 말이죠. 언제 돼도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은 분명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처음 개척 시작할 때 가졌던 우리 교회 이상, 교회 이상, 이 이상이 마지막 대목, 세 번째 대목이 몇 년 있다가 내가 선지를 한 거예요. 그땐 죽도록 충성 다해 일하는 교회, 그렇게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 다해 일하는 교회가 바로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로. 왜? 너무 분명하게 이기는,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게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몇 년이다 이걸 바꿨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승리는 확고합니다. 이게 뭐 이기려나 질려나 그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왜? 그게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진리인데 이게 안 이기면, 이게 승리가 안 되면 뭘로 진리 싸움에서 이겨요? 뭐가 이기느냐 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진리는 확실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이것이 이기는 교회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니까 이걸 우리가 소원하고 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또 기도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는 다른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 하나가 되자, 한 마음 한 뜻 되자는 얘기죠.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 온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러나 뜻이 달라지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뜻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뜻이 달라진다는 것은 몸에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겁니다.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늘 제가 예를 들죠.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면서 어린 자녀에게 너 전자게임기 내가 사다 줄게. 항상 소원이죠. 그거 갖고 싶어서.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약속을 했어요. 너 이번 공부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올 때 전자게임기 사다 줄게. 약속 받는 순간부터 풍타령이 나는 겁니다. 그건 의심 없어요. 이건 지금 가지고 노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확실하니까. 아버지 오기만 오면 틀림없이 여행 가방에서 선물이 나온다는 거 믿어지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박진감도 넘치고 당당해지고 항상 소망에 벅차있고 누구 구질구질해지지 않고 누구 가서 아첨할 필요도 없고 누구 의지할 것도 없고. 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시니까.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라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여기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명예 얻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 얻는 것도 아니고 권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희락이라 했으니까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까지 싸움할 필요 뭐 있어요? 교회 와서 키재기하고 교회 와서 경쟁하고 뭐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회 뭐로 와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 이걸 신학회에서 어느 신약 주석 시간에 이걸 가르치는데, 일용할 양식이 뭐냐? 연탄가까지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연탄가까지 다 계산해서 구해야 됩니까? 하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여러분 뭐 쌀값, 연탄값, 그때 당시에는 연탄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방인들도 다 먹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다 먹고 마시고 다 살아요. 옷 잘 입고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고 우리보다 더 떵떵대면서 다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란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빈약해집니다. 빈약해지다가 보면 자꾸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으로 떨어지고, 육체의 소욕으로 떨어지니까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남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왜?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자꾸만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요. 그 이유는 영의 소욕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벌써 평안함이 없을 때, 아하, 내가 벌써 일용할 양식을 오늘 아침 굶었구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 달만 교회 안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한 달만 교회 나오지 않고, 인터넷도 들어가지 말고 한 달만 한번 살아봐봐요. 그냥 비실비실해져요. 영적으로 비실비실해진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목회자는. 누가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교회에 드문드문 나오고, 저 뭔가 병나지. 아니, 달까 원망 나오고 짜증 나오고 불만 나오고. 원망, 누구한테 원망할 일이 하나 없잖아요. 남 원망할 것도 없고 불만스러워할 것도 없고. 왜?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지금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불만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니까 불만하는 거죠. 이유 없어요. 불만 불평은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불만 불평이에요. 그건 벌써 자기 욕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졌다는 말은 영의 소욕이 약화됐다는 얘기고요. 영의 소욕이 약화됐다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얘기고요. 항상 공급을 받아야죠. 항상 공급, 일용할 양식 늘 공급받아야 된다. 시장 받아놓고 냉장고다 넣으면 필요 없어요. 먹어야지. 어떤 분은 제가 늘 가끔 하는 얘기지만, 나 그거 3년 전에 다 신구약 성경 다 떼버렸어. 난 신학까지 다 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없는 거야. 똑같아져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저 세상 사람이나 거의 똑같아져요. 그 다음 그렇게 공부 다 했다는 사람 치고 교회를 또 보고 이제 어디 뭐가 잘못되는 데 없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꼬집을 때 잘못되는 거 이제 꼬집고, 자기는 주인의식도 갖지도 않고 교회 일에 정말 바짝 다가서서 봉사하거나 그것도 없이 나는 다 한다. 나는 지금 이 교회 30년 다닌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난 다 한다. 박 목사나 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내가 대단히 한다는 얘기가. 그치 골치 아픈 사람이라 그 사람이. 지금은 공부도 안 해 또. 양식을 매일 먹어야지. 매일 안 먹고 그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조금 여기서 이제 여전도에 그 모임 세미나 해가지고
너무 그때 감동을 받고 내가 울어가지고 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5시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틀어놓고 2시간이니까 또 그걸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그래야 산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건 귀로 듣거든요. 귀로 이렇게 들어와서 요 1시간, 일주일에 그냥 겨우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듣고는 끝마치면 이제 그 다음 보고, 냄새 맡고, 듣고, 오감을 통해서 6일 동안 생활전선에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 전부 다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 자극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옳게 내가 바르게 생각을 가다듬어 놨다 할지라도 자꾸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도 실증이 안 나는 이유가 돌아갔다 듣고 그래서 그래요. 밥을 먹어도 배고프지, 먹어도 맛이 있는 이유가 한 번 먹어서 계속 배부르면 누가 밥 먹고 살겠어요?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그게 먹으면 또 맛있고, 또 맛있고, 또 맛있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즐겁죠. 힘이 나니까. 영혼이 힘이 나니까. 남 원망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어쩌고저쩌고인데, 지금 집세를 못 내서 그러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해? 그럼 걱정해요.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그러잖아. 집세 못 내게 되면 나와, 그냥. 집세 못 내면서 뭘 집에서 살아? 땅굴 파. 웃기는 소리라고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체면이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 다 군더더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마물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체면, 자기 자존심, 이런 티까운 것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마물에 걸려서 종로로 나고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직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거죠. 체면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새집에 들어 앉아서 월세를 못 내서 나가게 됐다.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어디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어지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을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나 이대로 거리에 나앉아 얼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얼어 죽게 하시면 얼어 죽죠. 이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이해 들었죠?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때를 쓸 때 부모가 자기한테 자기 말 안 들어줍니다. 자식이 나가잖아요. 홀랑 벗고 눈밭으로 뛰쳐나가요. 나가서 눈밭에 서 있습니다. 누가 답답해요? 아버지가 답답하잖아요. 저런 잡을 해줘라! 그랬다가도 쫓아가서 옷 가지고 가서 덮어가지고 끌어안고 들어줘요. 하나님 그렇게 야비한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버려요. 안 버린다니까요. 절대 안 버려요. 아무리 아주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이 멋있는 기도를 하고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죠. 그래야 사람 앞에 구질구질 안 해지고 치사해지지 않고. 그 일용할 양식 될라.
그 한 예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데리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참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우리 생각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몽땅 만날 그냥 한 큰 이만한 창고에다가 꽉 싸놓고 한 1년 먹을 것 그냥 하나 근심 걱정 없이 매일 거들어 나갈 것도 없이 그냥 야금야금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소원은 그거죠.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보나 마나 그거 만나 몽땅 걷어다 싸놓으면 그 다음 하나님 생각 안 해. 하나님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지 잘나서 그런 줄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 나와라 이놈들아. 매일 내려줄 테니까. 그게 매일 만나를 내려줘요. 매일같이.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뭘 매일 그래요. 한꺼번에 그냥 줘버리고 말지. 우리 그렇죠? 줄 때 그냥 한꺼번에 확 줘버리지. 복지관을 왜 이제야 줘? 10년 전에 줄 때 그냥 확 한꺼번에 짓고 오게 만들지.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가서 걷어들이게 했잖아요. 걷어들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구원합시다. 다 끝내려고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라고 늘 기도는 하면서도 그렇게 실제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생각 바꿔지게 하시고 아무리 이 거친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라도 이 기도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